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스바냐서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즐거운 일, 신나는 일, 기쁜 일 있으면 하지 말라 그러다가 노래 부를 거예요.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요즘 트로트 열풍이니까 트로트도 좋은 노래 많더라고요. 도 있고 또는 신앙이 저는 트로트는 잘 모르고 저는 복음성가나 찬송가 등에 좋아하는 노래 몇 개가 있는데 가끔 흥얼흥얼 거릴 때가 있는데 어쨌든 즐거운 일, 기쁜 일, 신나는 일 있으면요 막 노래가 나오잖아요. 노래가 막 흥얼흥얼 나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우리 입술에 찬송이 막 나오고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막 넘치고요 덩실덩실 막 춤추는 역사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여러분의 딸이 고3입니까? 대학교 입학했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1등 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서울대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 정말 삼성, 현대 이러죠. 큰 기업들, 대기업에 여러분이 입사, 정말 대기업 입사하는 게 서울대학교 합격하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는데 대기업에 여러분 당당하게 입사했으니까 기쁜 일이에요. 너무 즐거운 일이에요. 그런 일도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쁜 일, 좋은 일, 신나는 일, 멋진 일, 감격하는 일, 이런 일이 많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가능하다. 그냥 우리가 개념, 관념, 개념, 관념하니까 저도 머리가 아프죠. 여러분 개념이나 관념 속에 아니면 책 속에 들어있는 이론 속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학교 다닐 때 그 복음성가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이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음치인데도 이 노래 좋아했어요. 근데 보면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냥 10명 100명이 아니라 진짜 나는 지금 이 5,000명 10,000명도 안 되는 이 군대 앞에서 쩔쩔쩔 매는 약한 소국 작은 나라의 그런 모습인데 우리 하나님의 군대가 100만 1000만의 군대가 정말 천군 천사로 무장된 군대가 내게로 한 걸음 막 오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주께서 전진해 온다 그의 강한 승리의 군대 누가 당할 소냐 그러잖아요.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 마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은요 정말 어려운 일이 많아요. 아파서도 어려운 일이고 원인 모를 질병과 그런 고통 때문에 고질적인 질병들이 있어요. 또는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불치병, 난치병도 있고요. 영적인 문제도 있고요. 또는 뭔가 자꾸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안 되지라는 문제도 있고요. 수많은 문제가 마치 내가 이길 수 없는 골리앗이 있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여리고성이 있잖아요. 내 뒤에서는 지금 마치 우리 인생 쫓기는 인생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 뒤에는 바로왕의 성난 군대가 쫓아오는데 도망갈 데가 없어요. 내 앞에는 넘실넘실 거리는 너무 깊이가 깊은 홍해바다가 앞에 있을 때 뒤에는 바로왕의 군대, 내 앞에는 홍해바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너무 놀라운 거는요. 모세가 믿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바다로 내어 밀매 바다가 좌우로 갈라지는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정말 그 역사가 그냥 영화 같은 이야기 각색 잘 되어 있구나 이런 영화도 있는 것 아니라 저는 그 영화 같은 만화 같은 그 이야기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보면요 쟤는 좋겠다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뭐가 달라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금수저를 달고 태어났다고 할 정도로 부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쟤는 나이가 10살도 안 됐는데 벌써 아버지가 편법 재산을 상속해서 벌써 재산이 몇십억이래 그러면요 우리는 좌절감을 느끼잖아요. 우리는요 나는 뭐길래. 근데 여러분요 너무 감사한 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남들보다 용모나 외모가 부족할 수도 있고 남들보다 키가 적을 수도 있고 또는 우리 부모님이 박사 아닐 수도 있고 교수 아닐 수도 있고 재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신분을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경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엑스트라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주인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의 역사가 내가 다윗이 될 수 있는, 영적인 내가 다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요셉의 역사가 내가 영적 요셉이 되는 역사가 오늘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전능자. 너무 감사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역사가 있는 하나님. 성경에 너무 많은 그 부분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배 밑창에서 주무십니다.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주무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와서 바람이 막 불고요. 그러니까 이 배가 작은 배지만 이 배가 막 깨질 것 같고 부서질 것 같고 이게 배가 완전히 바다로 가라앉을 것 같은 침몰할 건 두려운 가운데 주님 우리가 죽게 되신 것을 말씀하니까라고 제자가 와서 막 깨웁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그리고서 올라오셔갖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얘기하시고 그리고 얘기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근데요 그렇게 성난 파도처럼 그 집어삼킬 것 같은, 그래서 이 배가 깨지고 배 안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죽을 것만 같은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있었는데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조용히 고요하게 되는 역사니까 저가 뉘시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저가 뉘시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이 좀 부족해서, 여러분 뭐 사업해야 되는데 자본이 부족해서, 또는 뭐 공부해야 되는데 지혜가 지식이 부족해서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어려우십니까? 지혜의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도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시는 역사처럼 그 바다를 좌우로 가르는 역사를 지금도 행하신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근거예요. 네, 여러분 좌절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 뭐 어려운 일이 없느냐 그렇진 않아요. 보면요 제가 그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왜 남들은 한 번도 겪기 힘든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을까? 하나님 나 그만 좀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고난이 올 때도 있거든요. 조금만 사랑하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사랑하시는 거로 다윗의 연단, 요셉의 연단 막 찾아옵니다. 괴롭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에게 찾아온 고난과 연단이 크십니까? 그리고 정말 한 번 겪기도 힘든 고난과 연단과 아픔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습니까? 화끈하건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주인공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하나님이 택한 주인공, 내가요 엑스트라 아니었나요? 주인공인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 원수 있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어떤 겁니까? 사단마귀가 괴롭히고 있습니까? 때려잡아야죠. 사단마귀 내쫓아야죠. 그 여러분 어떤 가난이 여러분을 집어삼켰습니까? 여러분 가난을 내쫓아야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 영적인 육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슬픔과 아픔과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든지 하면 형벌을 받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여러분 내 원수가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는 역사 얼마나 신납니까? 뭐 우리에게 원수를 뭐 100가지면 100가지고 1000가지면 1000가지 있을 거예요. 꿈도 편하게 잠자고 싶은데 사단 마귀가 막 꿈에 나타서 목을 졸리고 막 여러분 무섭게 합니까? 내 원수를 쫓아내는 역사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내 형벌이 제거되어지고 원수를 쫓아내는 역사가 있고요.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두려울 것이 없다. 저는요 예전에 오래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제가요 진짜 그 지옥을 다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보여주시는데 솔직히 말하면 천국 보고 싶죠. 지옥은 안 보고 싶어요. 무섭더라고요. 진짜 너무 뛰어나게 사람 살 타는 냄새가 막 코에 나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막 그 공포에 의해서 덜덜덜덜 떨리는 소리가 지금도 막 저는 생생한데요. 보면요 막 날개 달린 짐승이죠. 사단이겠죠. 근데 그 사단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이미 지옥 떨어진 인생인데 그 인생들을 그냥 탁 낚아채가지고요 휙 올라가요. 막 한참 올라가더니 툭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마디로 올라가서 떨어뜨리니까 그대로 낙하해가지고 몸이 박살나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거를 무한반복하는 거예요. 무한반복.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안 잡히려고 막 숨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서 막 앓는 소리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요. 와 진짜 뭐 저도 천국 간증하신 분, 지옥 간증하신 분들도 어렸을 때 청년 때도 많이 들었는데 내가 직접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가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이게 몸이 덜덜덜 떠는 소리가 아니라 이가 부딪히는 공포에 떠면서 그런데 그 소리가 이가 부딪히는 공포에 떠는 소리가 이를 부딪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내 위로는 날개 달린 사단의 모습을 한 괴물 모습을 한 뭐 형태가 날아다니면서 사람을 낚아채지를 않나 떨어지면서 소리 지르면서 막 비명 소리가 나지 않나 입에 아다다다 떨리는 소리 또 이쪽에서 살이 타는 냄새가 막 나고요. 공포가 막 물들어 있어요. 그 지옥이 끔찍하더라고요. 근데요 일부러 그랬었는지 처음에는 여기 이 지옥은 누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갔다고 하고서는요 막 보여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옆에 계셨거든요. 꿈이 입신했는데 그 지옥 보여주셔서 근데 예수님인데 내가 그 공포에 떨면서 도다다가 옆을 보니까 예수님 거기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포감이 나를 지켜주시던 내 손 붙들어 주시던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막 공포와 두려움이 막 몰려오면서 어떡하지 그러는데 아니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되는데 얘네들이 날 잡지를 못할 텐데 예수님이 딱 있어서 얘는 내 거야 내 자식이야 건들지 마 지켜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아무도 없으니까 얘네들이 나 못 알아보고 날 낚아채서 저렇게 나를 형벌을 가면 어떡하지 막 두렵고 무섭고 불안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점점 그 지옥의 여러 가지 그 공간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막 내가 떨고 있는데 그런데 그 지옥의 한복판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예수님 나 어떡합니까 하고 막 무서워하고서는 예수님 하고서 공포에서 딱 하는데 언제 여기 또 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과 깨달음이 있어요. 뭐냐 지옥의 한복판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니까 안 두렵더라고요. 안 무섭더라고요. 그걸 일부러 나를 깨우치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또 믿음의 여정 중에 믿음과 기도가 성장하셔서 천국도 보시고 지옥도 보시고 정말 천국 정말 있습니다. 지옥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육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 상급도 많이 쌓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야 됩니다라고 증거하고 간증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면 지옥만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이 인생 육체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두렵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면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요?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여호와 만군의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을 두려워할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골리앗 앞에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키가 2m 98cm나 돼. 거의 3m에 해당되는, 거기다가 근육질에, 거기다 얼굴은 부락부락하고, 그의 휘두른 칼에 의해서, 그가 휘두른 무기에 의해서 죽어나간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아마 블레셋의 이 골리앗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성경에도 있지만 간담이 선을 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한마디로 보면 우리가 있잖아요, 공포에 떨면 오줌을 질질 싸는 것처럼 공포에 떠는데 어찌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못 나갑니다. 그냥 그가 들고 있는 방패가요, 이 방패가 60kg짜리예요. 세상에. 그 방패의 무게만 60kg, 그가 들고 있는 창의 무게가, 이 칼의 무게가 30kg짜리. 쇠덩이를, 저 어렸을 때 20살 때, 그래도 조금 젊을 때 제가요, 20kg짜리 엿기는 들었거든요. 듣고 운동을 했는데 20kg 무거워요. 근데 20kg짜리 엿기를 30kg짜리 쇠덩어리를 칼로 된 거를 휘둘러봐요. 이거는요 공포입니다. 한 방 맞으면 다 피 터지고 머리 깨지고 나가 떨어지고, 그런 골리앗을 보고 두렵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골리앗을 두려워 보지 않고 이 소년 다윗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라고 고백할 때 골리앗이 꼬꾸라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만한 돌멩이나 던져가지고 거인 골리앗을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이마에 박혔더라. 얼마나 세게 던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요만한 물맷돌 하나를 골리앗의 이마에 총알처럼 날아가서 박히게끔 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던졌지만 이마에 박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네, 여러분의 인생에 이겨야 될 골리앗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능력으로는 안 돼요. 내 지식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겨울이, 아직 이제 겨울 2월달, 아직도 겨울이 한 달 며칠 남으면 이제 봄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여러분, 우리가 여름 되면 제일 싫은 게 모기죠. 파리도 싫지만 모기도 싫죠. 제가 가끔 농담으로 말하지만 모기하고 마귀하고는요 친구 사이들 같아요. 걔네들 친척들인 것 같아요. 글씨도 비슷하죠. 미음자, 기역자 있고, 사람을 여기저기 잠잘 때 괴롭히고, 맨날 피 빨아먹고, 물리면 가렵고, 그리고 병균도 옮기고, 모기잖아요. 마귀가 그래. 얘네들은, 마귀들은 시도 때도 없잖아요. 밤이고 낮이고 할 때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인생을 파괴시키고 병균 옮기는 것처럼, 우리로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하나님은 너를 안 사랑하셔, 이런 식으로 이간질을 해요. 사단 마귀가. 모기하고 마귀하고 친척인 것 같고. 근데 어쨌든요, 제가 왜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이 모기를 가지고 실험하신 분이 있대요. 실제 과학적으로 실험을 했는데, 이 모기를 쌩쌩한, 아주 그냥 사람 팔 딱 집어넣으면 모기 피 빨아먹는 그 모기들을 딱 모아놓고서는요, 그리고서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두 가지 실험을 했대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게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입김을 불어넣으니까요, 이 모기들이 더 쌩쌩해지고 더 잘 살더래요. 근데요, 이 모기를 죽이는 방법이 있었으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요, 이 뭐라고 해야 돼? 욕 있잖아요, 욕. 제기랄. 제가 순화시킨 거예요. 욕 더 심한 욕 많죠? 제기랄 이거보다 100배나 나쁜 욕 많잖아요. 뭔 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나쁜 욕, 아주 그냥 험한 욕, 들으면 기분 나쁜 욕을 잔뜩 한 거, 성질을 막 북돋은 다음에 입김을 모아가지고요, 그 모기가 있는 데다가 그 공기를, 이산화탄소를 넣었더니요, 다 죽더래요, 모기가. 여러분, 모기도 죽더래요. 모기만 죽겠습니까? 근데 진짜 우리 사람의 몸에는요, 우리가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있는데, 사람이 증오가 가득하고 분노가 가득하고 정말 성질이 나고 정말 누구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막 욕을 하면서, 그걸 갖다가 이걸 해가지고 주사제를 만들어 사람 놓으면 죽는데요,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분노나 증오나 마치 그 독사처럼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게 우리한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할 때 역사가 나타난대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내 안에 다 들어있는 거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어떤 걸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 해야 될 일이 우리 감사해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아직 어려운 일이 있다고, 아직 힘든 일이 있다고, 아직 고난이 있다고,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미리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이루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베푸신 은혜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것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남편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귀한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모님 아빠 엄마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애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보다 좋은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여러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비아 씨 이름 들어보셨죠? 굉장히 여행하는 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긴급 구호가로서도 이렇게 어떤 재난의 현장에 가면서 긴급 구호 활동을 많이 한 거로도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의 이야기 잠깐만 해드리자고 한다면요, 이게 막 또 험하기도 하고 자기가 다칠 수도 있어요. 이런 힘든 구호 일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이렇게 긴급 구호 현장에 이렇게 자꾸 오셔서 이런 험한 일을, 힘든 일을,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닌데 이런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런 일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는 일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 내 피가 좋은 의미로 막 끓어오른대요. 그냥 내가 좋은 일, 선한 일, 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몸으로 돕는 일을 하면 내 피가 막 끓기 때문에 이걸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기아 씨 얘기를 잠깐 했지만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의 피가 끓어오르십니까? 아니 지금 낙심이 돼서 하나님 없는 것 같고 냉랭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비유를 또 해주세요. 한기아 씨 얘기만이 아니라고요. 보면 각 분야의 최고가 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거 참 신기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첼로의 어떤 굉장히 세계적인 첼로 한 번 연주하는데 진짜 몇 천만 원 받는 그런 우리나라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고백하는 거 보니까 어느 날 다른 악기에는 그런 반응이 없었대요. 근데 어느 날 우연치 않게 어떤 첼로를 연주하는 걸 들은 게 아니라 만질 기회가 있어요. 그거 비싼 거잖아요. 근데 만질 기회가 있어서 그거를 잠깐 만지고 한번 쳐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허락을 해줬대요. 그래서 한번 두루루루 하는데 몸에 그냥 전기가 쭈르르 오면서 전율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이거다 를 발견해. 그리고 그날부터 그냥 첼로는 내 남편이고 첼로는 내 아내고 첼로랑 붙어서 연주하더니 세계적인 연주가가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가지를 딱 만났는데 거기서 전율을 느끼면서 내 것이 되는, 평생 내 직업이 될 수도 있고 평생 내 삶이 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찌릿찌릿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우리는 돈 많이 벌어야 되겠고, 성공해야 되겠고, 집도 사야 되겠고, 아파트도 가져야 되겠고, 우리는 자꾸 그런 세상의 성공에 우리 마음의 관심을 갖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세상의 부귀영화 권세가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구나, 내 삶에 가야 될 방향이구나, 이걸 느껴지거든요. 여러분, 꼭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닙니다. 신학을 해야 되고 목사님도 해야 되고 사모님 해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은요,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바로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고 내 삶의 이유와 목표가 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참 살아갈 이유도 많은데 우리가 그 살아갈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이 세상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제가 오래전에 10년도 된 이야기인데 상담 사역하다가 전화로 제가 한 사람을 살린 적이 있거든요. 와, 전화하다 보면요,
전화 상담하고 보면 그냥 어떤 궁금한 거 물어보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저 지금 목사님 통화 끝나면 자살할 겁니다. 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아니 나랑 통화 끝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쥐약을 사다 놨대요. 그리고 죽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고한영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한테 전화 한 통화만 딱 하고 내 인생의 마지막 통화를 부모님이 아니라 나한테 한 번 하고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부담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니 뭐 내가 잘못 내가 상담하면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나한테 전화했는데.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때야말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살아라, 용기를 내라 그러면은요 은혜 받 그 사람들이 힘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살아야 될 이유가 다 달라요. 그런데 도대체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이 사람이 안 죽고 살 수 있을까 막 걱정되고 막 염려가 되는데 이분은 나한테 하신 얘기예요. 제가 이 땅에 살아갈 의미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이고 가치 없는 인생이고 나는 죽어야 되겠습니다. 여자분이 아니었어요. 이건 남자분이에요. 죽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가치가 없다는 거야. 내가 직장을 하든 공부를 하든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죽겠다고 하는데 목사님 제가 죽지 않아야 될 이유를 한 개만 얘기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어떡해. 죽지 않아야 될 이유가 100개도 넘고 1000개도 넘는데 이 사람은 한 개를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요 머릿속에 전광석화 같은 번개 치더라고요. 내 머릿속에 번개로 빵 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갑자기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냥 힘내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죽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하나님 계시다 그러면 죽었을지도 몰라. 근데 뭐라 그랬냐면 나는 그분에게 오늘부터 알바라도 하라. 그리고 그 사람이 뭔 알바? 그래 처음에 왜 알바? 왜 알바 하라 그러냐면은 죽긴 죽더라도 세상이 대한민국 땅에 각지의 맛집이라고 하는 명소는 다 훑어보고 미국까지 영국까지 가서 거기서 가장 맛있는 심지어 100만원짜리 요리를 하더라도 그걸 내가 알바로 열심히 해가지고 기어이 그 음식도 먹어보고 중국에 가서 이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나서 죽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가 황당한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 죽겠다는 사람한테 먹어보고 죽으라 그러니까 황당해 보이잖아요. 그분에겐 그게 응답이었어요. 아하 와 목사님 제가 살아갈 이유를 저에게 말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공부할 이유도 알바할 이유도 직장생활 이유도 그 생각을 못 해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래 짬뽕 한 그릇 10,000원짜리 뿐만 아니라 뭐 10만원짜리 무슨 뭐 싹스팀부터 그런 것도 많은데 돈 벌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기어이 그거 한번 먹어보라고. 죽더라도 세상에 진기하는 치킨 다 먹어보고 죽으면 덜 억울하지 않겠냐고. 먹어보고 죽으라 그러니까 안 죽겠대. 다 먹어보고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다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한 명을 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분에게 있어서는 먹어보고 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고난이 있다고 가난이 있다고 또 빚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 끝났어 할 게 아니라 살아갈 이유가 얼마나 많은데요. 10,000가지라도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우리 믿음의 사람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십니다.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이런 귀한 사명이 있구나. 이게 얼마나 고귀한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 사모님들 중에 보면은요 목사 된 것을 사모님 된 것을 굉장히 한탄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이 저한테 전화하실 때 있어요. 목회를 했는데 벌써 목회한 20년인데 30년인데 교인이 10명도 안 돼요. 5명도 안 돼요. 그리고 목회에 재미가 없어요. 흥미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좌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중에 한 분을 좌절하신 그분을 회복시켜드린 일이 있어요. 근데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왜 나를 사모로 불러가지고 그분 사모님인데 나를 왜 사모로 불러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절망하게 하십니까? 뭐 개척교회 사모하다 보면 힘든 일 많을 거 엄청 많을 거예요. 근데 뭐 제가 뭐 표현한 뭐 2시간 3시간 표현해도 다 말할 수 없는 개척교회 목회자의 서러움과 아픔과 눈물이 있거든요. 하물며 이 사모님도 그 개척교회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받았을까요? 근데 제가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모님한테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나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눈이 전화상인데도 눈이 이렇게 동그랗게 떠지는 느낌?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맞이하는 느낌으로 그 사람 감탄을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 안 해봤대요. 되게요. 평신도가 고귀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귀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사로 또는 뭐 전도사님으로 사모님으로 주의종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게 어떤 뭐 징계처럼 십자가처럼, 왜냐하면 개척교회의 삶이 어려우니까 징계나 십자가가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종으로 택하셨다는 그 삶, 그것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격적이고 귀한 일이라는 거, 그걸 제가 얘기 드리니까 감동받으시더라고. 눈물 나서 그 생각 안 해봤대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게 이렇게 귀한 건데 그건 생각 안 하고 개척교회 삶 때문에 고단하고 힘든 것만 고백하다 왜 나를 부르셔서 이 고통을 하십니까? 그에 따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나는 평신도인데요.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요, 뭐 신학대학을 나오고 뭐 목회를 개척회를 해서 뭐 목회 3년을 해서 안수를 받고 그래야만 주의종이 아니에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부르심, 우리가 콜링이죠. 사명, 소명, 부르심이 있다니까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평생의 삶, 내 생명, 내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한 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은 작고 연약하지만 여러분이 한 가문을 이룰 수도 있고 한 민족을 이룰 수도 있고 한 국가를 이룰 수 있는 큰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의 안 이루어진 현실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신 소망, 꿈, 비전, 미래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요. 그 꿈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월요일날 꿈을 꿨는데 목요일날 조용기 목사님의 부인 되시는 김성애 사모님, 한세대학교 총장께서 소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으셨어요. 텔레비나 인터넷 보면 김성애 총장 뭐 소천하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 월요일날 이분에 관련된 꿈을 꿨는데 목요일날 돌아가시니까, 그래서 내가 몇 살이실까 보니까 78세더라고요. 올해로 78세로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제가 이 꿈의 내용에서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의미가 있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요, 딱 꿈을 꿨는데 그 조용기 목사님, 꿈속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어떤 간절한 소망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나 젊었을 때 그 나이가 내가 막 한참 막 그 여의도 순복교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막 선한 일도 있고 아름다운 일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에 해당되는 일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지금 양적이든 질적이든 간에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큰 교회도 맞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여의도 순복교가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미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그런데 그 여의도 순복교의 조용기 목사님이 꿈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또 하나의 어떤 소원, 또 하나의 어떤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그걸 이루지 못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그 젊은 날처럼 또 한 번 내게 비전을 주셔서 또 한 번 꿈을 주셔서, 그러면서 막 그런 소원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본인에게도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교인이 그렇게 많은 교인들에게도 단 한 명에게도 꿈, 언약, 비전이 이제 없어져 버렸나 봐요. 꿈속의 삶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희 꿈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상황을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이 공모를 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혹시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된 조용기 목사에 관련된 꿈이나 비전을 꾸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와서 얘기해 주세요. 제가 사례하겠습니다. 상금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막 공고를 했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인조차도, 다른 교회 저 같은 목사조차도 아무에게도 꿈과 언약 비전이 없었던 상황이에요. 저희 꿈속에서. 그런데요, 제가 꿈을 꿨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꿈을 꿨어요. 제가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 어떤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저기 도리교회 고한영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관련된 꿈을 꿨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가니까, 퍼져서 그분
그분이 저를 갖다 와서 그 얘기 좀 해달라고 저를 초대하는 상황이에요. 꿈이요. 초대받았어요.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나이가 현재 나이도 보니까 84세인가 85세가 되셨더라고요. 그런데 꿈속에서는요, 그분이 나이가 많은 지금의 나이 들 모습인데 저를 초대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도대체 나에 대해서,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대해서 어떤 놀라운 꿈을 내가 고한영 목사가 꿨을까라 막 듣고 싶어서 막 설레이는 마음으로 계시다가 내가 오니까 잘 왔다고 반갑다 그러면서 어떤 꿈을 꿨길래 듣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그분한테 내가 보았던,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언약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등장해요. 실제로 제가 책에도 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자면요. 어느 날 제가 딱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나왔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나오시더니, 꿈속의 꿈 이야기인데 조영기 목사님이 나오더니 나보고 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가까이 가니까 그 목사님이 늘 설교하시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강대상이 있는데, 이 강대상을 딱 가더니 내 아들한테도 안 줬고 내 며느리한테도 안 줬고, 그리고 이것은 아무한테도 주지 않았는데 오늘 내가 너에게 이걸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래는 거예요. 갔더니 저희 이런 강대상 같은 데 보면 밑에 이렇게 서랍이 있잖아요. 이 서랍을 드르륵 열더니 보따리 3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그러더니 이 보따리를 갖다가 주시고, 오늘부터 이거는 내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고한영 목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열어보니까 숫자가 써있더라고요. 800이라고 써있고, 두 번째 보따리 여니까 3000이라고 써있고, 세 번째 보따리 여니까 그러니까 10만이라고 써있더라고요. 숫자. 이게 언약이었어요, 저한테. 언약. 그래서 꿈을 딱 깨고 나서 조영기 목사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주신 거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깨고 나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복음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조영기 목사님의 그 방법론 있잖아요. 설교적인 방법론, 설교 스타일,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뭐 최자실 목사님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치유 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을까? 부흥의 원동력이 그거였을까?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깨면서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약속하셨던 거였어요.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면서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에게 약속하신 것이 저렇게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 저 부흥이나 그런 증거처럼 이루어진 거구나 라는 것을 저는 그때 알았는데요. 그런 꿈 얘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관련된 얘기, 조영기 목사님 관련된 얘기를, 제가 꾸었던 꿈 얘기를 조영기 목사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꿈에서. 그러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가만히 들으시더니요, 그러니까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많이 아쉬워하면서 내 건 줄 알았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 내 건 줄 알았는데 하면서 저게 뭐라고 얘기해, 아쉬워하시면서 이거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것이 아니고 조영기 목사 것이 아니라 고한영 목사 거고 도리교회 거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꿈이 딱 깼어요. 자, 근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그리고 제가 꿈이 깨면서 딱 깨달아졌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 그리고 그런 어떤 많은 역사가 이루어졌고, 지금 목요일날 김성애 총장님이 이제 돌아가셨다 그러는데 78세로 돌아가셨고 이런 거, 한세대학교 총장으로 20년 하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쭉 보고 조영기 목사님 하셨던 그런 일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조영기 목사님에게 또 하나의 기대가 있으셨던 거구나. 이미 이루어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 큰 부흥이나 여러 가지 성과물보다 이보다 더 100배나 1000배나 놀라운 기대와 뜻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신 거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깨고 나서. 그리고 나서 궁금해서 이렇게 보니까 내 욕심에 사로잡혀서 더 큰 일을 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이 나오더라고요. 한세대 총장을 2년만 해야 되는데 20년이나 하셨던 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아들한테 그 한세대의 그 경영을 다 해가지고 학생들이 데모하고 그랬던 일이라든지 기타 등등 너무나 그냥 좋지 않은 모습들. 그리고 저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전부 다 군대 면제했잖아요. 전부 다 그런 거라든지, 전부 다 그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국적으로 가지고 있고 뭐 유학가 있고 그래서 전부 다 군대를 다 병역 면제했어요. 그렇게 편법으로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뭐 그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자식들 재산 물려주느니라고 아니면 그런 일을 하니라고 해서 너무나 하지 못했던 그분들의 삶이 다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다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에게 오늘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저 여의도 순복음교보다 조영기 목사님보다 더 큰 꿈과 언약과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내 욕심 때문에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기대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예화를 이 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저에게요 그 여의도 손목교의 조영기 목사님 모습을 등장시켜서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꿈은 이 언약은 바로 도울이 될 거고 관영 목사 거란다. 이제 너 거란다. 그러니까 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네가 이 여의도 손목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고 더 큰 권세가 나타나도 여전히 하나님 말씀 없어서 무엇을 하니까라고 순종하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이루는 주의 종이 되거라 그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거룩한 꿈과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그 평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멋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